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잠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틀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단어가 늘 있어야 돼요. 새 틀이라는 시간표가 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까? 그렇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겠어요? 틀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되게끔 만드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빨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라면 여러분 한 주간을 쭉 살아가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 주간을?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요. 전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내 생각. 그렇죠? 밤에 잘 때도 내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고민하고 그 생각 속에 갈등하고 그 생각 속에 염려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라는 틀을 다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그렇죠? 뭘 바꾸는 시간이에요? 틀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라고 하는 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잘못 가는 시계는요. 평생 가도 잘못 갑니다. 내 시계가 1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그 시계는 계속 24시간 돌아가지만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평생 가도 맞을 기회가 없어요. 왜? 틀린 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시계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는요.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여러분 틀린 생각인 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의 생각이 고장나면 좋아요. 내가 고장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뭘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일주일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뭘로 보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구에게 임재했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잘나고 똑똑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았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임재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갈릴리에 아주 무식한 사람, 배경 없는 사람, 어떤 게 이단 누명 써가지고 갈 데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임했어요. 그러면 또 이리 생각합니다. 무식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배경이 없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무식하고 배경 없고 연약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이 뭘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인식하느냐? 언약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언약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가졌어요.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았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오직 성령의 약속을 잡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다 흩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느냐? 언약 잡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데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은요. 망할 이유가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마음과 생각이 계속 속는 거예요. 옛날 체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울하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에 늘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마음과 생각에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네 인생을 둬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둬라. 아멘. 내 마음이 우울해도 이건 내 체질이고 내 상태고 내 정체성은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그 정체성은 느낌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우리는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대로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해지면 이제 병원 가야 돼요. 조울증이라서. 병원 가야 돼. 그건 뭐예요? 내 느낌과 감정에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 맡기면 안 돼요. 어디에 맡기라고? 언약에 맡기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거 믿고 여러분이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 현장은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오늘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보고 누릴 거야. 그게 여러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먼저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해야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이미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시작하면요.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입니다. 왜? 하나님이 권능으로 먼저 역사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부터 힘입어라. 네가 뭘 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언약 잡고 뭐든지 먼저입니다. 먼저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 힘은요. 가는 곳마다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실현되느냐?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안전뱅이가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언약 가진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이 먼저 임하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케 하는 현장이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마친다고요? 유대인들의 하루, 시간이 우리가 12시, 밤 12시가 하루 지나잖아요. 유대인들의 밤 12시는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밤 12시. 창조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12시는, 밤 12시는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해가 졌잖아요. 그 다음날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9시는 몇 시냐라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9시가 아니고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 시간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저녁 12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6시라는 거예요. 9시면은 몇 시예요? 오후 3시. 계산됩니까?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면 이 권능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의 딱 기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주일날 공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기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주일날 하루를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하면요, 그 응답 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뭐야?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는 영적인 상태가 먼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은요, 그냥이 아니죠. 삶의 예배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적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응답들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엄밀하게만 예배는 보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는 앉아 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죠. 예배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드린다. 뭘 드립니까? 헌금 드리잖아요. 뭘 드립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그러면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준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나를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예배 행위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부터, 물론 일주일 쭉 다, 그렇죠.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에, 그렇지. 내 인생의 기준이 예배지. 일주일에 내가 모든 승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언제 정해져 있느냐? 토요일 날 준비가 돼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토요일 날 예배드릴 준비와 상태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준비를 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부터 하지만 토요일 날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주신 응답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는요 반드시 뭐가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영적으로 뭘 가져야 되냐면 한 주간 내게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나는 어떻게 삶을 누렸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내게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딱 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일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딱 정하는 것도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시간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딱 오면요. 이미 달라요. 본문 미리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명의 시간표가 이번 주에 주셨구나.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지? 이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 현장하고 내 문제하고 내가 가야 될 곳하고 이거 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셨지? 이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요. 뭐가 생기느냐? 말씀의 흐름이 쫙 생겨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근데 야바야는 몸이 왔어.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ROD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몸은 왔어. 몸은 왔는데 정신은 아직 안 왔어. 정신이 집에 있다. 아직. 정신이 몸은 왔는데 눈이 한 반쪽 감겼어. 그럼 내가 왜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뭘 드려야 되는지, 내가 듣고 뭘 해야 할지 맹해요. 그리고 거기 탁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한 20분, 30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뭘 담고 가겠어요? 그러면 그 담은 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야 될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참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준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미 준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준비가 이미 다 있다. 내 삶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준비 진짜 하세요. 주일 날 오시면은 토요일 날 못 하신 분들은 주일 날 한 30분 전에라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를 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셔가지고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아침에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새롭다 이래 됩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 새롭고 그 말은 뭐예요? 한 주간 전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흐름을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요. 그럼 그거 잡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마음밭을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가지고 마음밭을 준비를 하세요. 그거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성취될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에 팍팍 꽂혀요. 그 흐름이 탁 보입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인간에게만 딱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식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어로는 God's image,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는 뭐냐라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이 딱 있어요. 그릇이.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뭡니까? 그렇죠?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원래 만드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삶은 뭡니까? 그 힘 가지고 내 현장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복이 되어집니까? 정복당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집니까? 다스림을 당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번성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 생육해입니까? 생육 안 됩니까? 그럼 우리의 뭐예요? 그건 결과고, 진짜 원인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정복 안 되는데 억지로 정복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차는 시간. 제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불신자들 속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뭔가 다른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만드는 사람들, 가사, 멜로디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진짜 명곡들은요, 그냥 한꺼번에 딱 쓴대요. 진짜 이렇게 자기가 딱 쓴대요.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뭔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중요할 때 뭔가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온대요. 온대. 내가 만드는 가사가 아니고 온대요. 그래 그 올 때까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분위기가 딱 때가 탁 온다 이러면 막 적어야 돼. 멜로디 아닙니다. 물론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온대요. 멜로디가 싹 온대요. 오면 뭐 해요? 적어야 돼. 막 적어야 돼. 그러면 그게요, 사람이 뭘 움직이는가?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 뭔가 내게 왔거든. 왔는 걸 표현했거든. 표현한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든. 그러면 내 왔는 걸 똑같이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뭘 한번 들었냐라면요, 일본에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은 아닌데, 일본에서 나왔는데, 사계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피아노 곡으로.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만들어요. 그걸 이 사람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 조지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제가
너무 피아노가 이게 좋잖아요. 대학생 때 그걸 들었어요. 모르고 막 들었는데 너무너무 봄이면요. 봄이 팍 보여요. 좀 희한한데 그 음악을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봄이 막 보여요. 생동하고. 여름이면요. 쨍쨍한 게 보여요. 가을이면요.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가을이구나. 쓸쓸하다. 느껴서요. 겨울이다. 알아요. 그러고 이게 너무 괜찮으니까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계속 들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제가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아니, 진짜로. 자꾸 이렇게 우리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의욕도 없어져요, 자꾸.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야, 이거 왜 그렇지? 그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이게 딴 생각이 나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러면서.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냐. 뉴에이지 음악가예요. 뉴에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사계라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다른 영의 영향을 받은 거.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탁 만드는데 그게 사람 마음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았던 똑같은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것이지만 그릇인데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이 그게 담긴다니까요. 담긴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계속 담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화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담기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담기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각인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포럼, 말씀으로 살리는 걸로.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 3번씩만 마음속에 딱 담고 하세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내가 영적인 그릇이구나. 그 안에 뭘 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거 담고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뭘 담을 겁니까? 그 담은 대로 인생은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염려를 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자기 전에 아이고야 이제 뭐 해야 염려 막 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그 담긴 대로 병들어요. 병들어. 그럼 여러분 자기 전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각인되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긴 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담겼다.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담고 이것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 딱 들어갔는데 누구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딱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전도했고요. 아니면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안전뱅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다고요? 구걸했다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사람을 가려가면서 구걸하게 해요? 안 가려고 구걸하게 해요? 여러분, 거지는요, 그 거지 구걸하는 장소도 되는 장소를 갑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는 장소에 가면 구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한번 봤어요. 꼭 어디 앞에는 거지가 많느냐. 찾아보세요. 이게 거지들이 머리 많이 썼다니까. 역 앞에 많아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글 하려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병원 앞에 있어요. 그 제가 한번 가잖아요. 병원 가는 그 육교 가면요. 항상 거지가 딱 있어요. 그리고 왜 거지가 병원 앞에 있지? 왜 병원 앞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병원 가고 아프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죽음 장례식 간다. 그럼 인생이 허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 보고 그래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래 아이고 그래. 거지는 아무데나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희한한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생긴 인물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안 그래요?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데 허름하게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지가 누구에게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거지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본 거야. 본능적으로.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은 많아요. 대제사장들도 주고. 근데 그게 그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이 거지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뭔가 잡아야 될 사람을 본 거야.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야. 이게 축복인 거야. 그 사람마다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다고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딱 만나면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찬 사람이 있어요. 찬바람이 생생 부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했는데 옆에 딱 갔는데 서늘해.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 보니까. 갔는데 느낌이 쎄해. 쎄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막 가가지고 뭐 처음 봤는데 막 이렇게 뭔데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고 뭐 이게 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편하고 뭐 어떤 사람 만나면 쎄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데 그렇게 자꾸 느껴져요. 표현 안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희한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담긴 대로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이나 이래에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제 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 한번 보세요. 꼭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꼭 내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럽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인가 봐요. 가면요,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가. 저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도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줘. 내가 가장 좋은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처럼.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진짜 사람이 그렇다. 영적인 담겨진 상태하고 관계. 여러분 진짜 전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막 문 두드리고 막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건 저는 그 진짜 전도 아니라고.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행복하고 누리고 힘이 있고 정말 행복하구나. 그걸 가지고 가면요. 희한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알아요. 저 사람은 참 뭔가 평안하네.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래 돼요. 말 안 했는데 진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하고 가짜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독교인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 때는 뭘로 살아요? 내 것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도 먹는 거야. 저 봐라, 예수쟁이 봐라, 저 봐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어렵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그 성령으로 행복하고 축복받고 누리고, 아멘? 이러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뭔가, 야,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네. 평상시에 느낀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마실 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친구. 그 우리가 왜 화투 칠 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화투 칠 때 한 명 모자란다 이러면 아, 그 친구 부르면 된다 이러면서 꼭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요? 화투하는 친구. 맞잖아요. 술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들킬 뻔했네. 아니, 술 딱 마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래, 저 사람, 그래, 술 마실 때 저 사람이 제 격이야.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뭐예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담고 진짜 힘을 얻고 행복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진짜 인생에요, 절대적인 운명과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요, 지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안전뱅이 운명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러 왔어요. 영적인 상태가. 관계하고 그 사람이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안전뱅이가 타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야, 네가 지금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구걸을 하게 왔지만 이 돈이 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맞잖아요. 이 사람은 돈 1,000만 금을 가져도 안전뱅이라. 운명을 못 바꿉니다. 1,000만 금을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 가야 돼요. 1,000만 금을 가져도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못 바꿉니다. 은과 금으로는 네 것을 못 바꾼다. 내게 없지만은 그게 네게도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찼는 것. 이 그리스도로 모든 운명을 해방받은 거라. 이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린 거라. 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운명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뭐 어떻게 돼요? 안전뱅이도 육신적인 것도 치유되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적인 게 먼저 구원. 그 구원받고 육신도 치유. 운명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전도 간단합니다. 저는 뭐 전도 고민하는 사람 보면요, 물론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뭐로?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아멘. 매일같이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라니까. 나로 채우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염려로 채우지 말고, 그거 채우면요, 여러분 상태가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언약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럼 그 채우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보인다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게 있는 것. 아멘? 내게 없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지막 결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이 살리는 거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못한 일을, 종교인도 못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예루살렘에 확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영적인 거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 전달된 그 복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 증인의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일하시고 하되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걸로 행복하고 힘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유롭게 살리는 거예요. 여유롭게.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 와도 품을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여러분이 현장에 그대로 있게 되시기를, 안전병리가 세워지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세상의 운명을 잡고 있는 안전병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망해서 그 운명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고로 예루살렘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